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사건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 신앙, 오늘은 54번째의 정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신자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는데요. 부제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제목은 기독교 신학대학은 귀신의 학문을 가르치느냐라는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할까요? 기독교 신학대학은 귀신의 학문을 가르치느냐, 이런 험한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공공신학대학교라. 지금은요, 우리가 한글 전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자를 쓰지는 않았는데, 신학대학에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한자를 썼다는 겁니다. 썼습니다. 무슨 신학대학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대학이 약 한 4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대학교라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귀신의 학문을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유는요, 요 신자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자. 요 신자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습니까? 이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가 다, 100%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90% 이상이 이 신자를 귀신 신자라고 읽습니다. 우리, 각 학교에서도 이걸 귀신 신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귀신 신자라면은 귀신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귀신 신자라고 안다면 분명히 귀신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대학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신자가 귀신 신자라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을 이 신자를 쓰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이 생겨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많은 지식인들이나 학자들은 이 신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신자를 쓰면 안 되겠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 신자를 쓰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유명한 장로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신자가 귀신 신자라면은 하나님 신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숱하게 찾아봤는데 하나님 신자를 찾지 못하니까 이 장로님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신자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만든 글자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 신자와 요 신자가 뭐가 틀리냐. 이거는 귀신 신자라고 이 장로님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도 쓸 수 없으니까 신자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글자에 위에 짝대기 하나만 더 껐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자, 이렇게 써놔놓고요. 이렇게 써놔놓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신이다. 하나님 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특허를 냈다는 겁니다. 아주 가상하시죠? 하나님 신자를 찾지 못하니까 귀신 신자를 하나님한테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신자를 하나님 신자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특허 등록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장로님은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뿐입니까?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내 철학입니다. 내 철학을 관한 책을 쓴 저자분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거는 귀신신자라. 그래서 자기가 여기 귀신신자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귀신신자니까 이 귀신신자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신자를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것이 이 신자입니다. 이 신자. 이 신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신자를 만들어 놓고 밑에다 하나님 신이라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신자에 옛날에 쓰던 신자가 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에 올라간 볼시자에 위에 올라간 점 하나만 빼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이 이 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자를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분은 이제 소개할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신학대학원의 교수십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계시면서 신학대학을 쓸 때 한자를 요걸 썼거든요. 야, 이 신학대학이 귀신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신자를 하나 만듭니다. 만든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뭡니까?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늘 천자에 하늘에서 표시다.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 신자다. 예, 이렇게 이 교수님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 분뿐일까요? 많은 기독교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자는 귀신 신자니까 안 돼. 하나님 신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써야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거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이 신자가 쓴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썼거든요. 자, 쓴 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개역 국한문에 이 신자를 썼습니다. 여 신자를 썼습니다. 개역 국한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 글자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분명히 우리 국한문, 개역 국한문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요 신자가 귀신 신자라면 하나님의 귀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 해석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여느 개역 북한문 성경을 봤으니까 이제는 한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문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을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문 성경,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 그 한문 성경에 보면 태초 상제 창조 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을 상제라고만 해놨네요. 막 그렇게 봅시다. 그런데 중국 성경에는 기초 신 창조 천지라 해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 신자를 썼대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렇게 했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태초에 귀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홍콩 성경은 뭐 이렇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상제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신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제라는 명칭을 쓴 왕이 없습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상제라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제로 가면 그분을 인간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는 신자다라고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그래 놔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개역 성경의 개역 국한문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네 하는 요 신자를 이 신자로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한국에 있는 한자 성경, 우리나라에 있는 한자 성경에는 한문 성경에는 상제지신이라 했어요. 상제지신 운행수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상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취급할 수 있어서 상제라고 했으니까 상제 하나님의 귀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네, 이 신자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정판을 본다든지 그 위에 나온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나오는 개정판에는 전부 다 이거 신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귀신 신자로 알고 있으니까 귀신 신자를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바꾸어 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직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진실을 알자는 게 오늘 저희 강의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문 성경에 사용한 신자의 의미를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한문 성경이나 우리가 개역 국한문에서 이 신자를 썼는데 이 신자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의미에 대한 확인은 뒤에 하겠고요. 의미를 먼저 알아본다면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자의 신은, 한자에서 나오는 이 신자는요, 신자는 설문해자에서 말하기를 이 신의 이름을 천신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천신신자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천신신, 요 자의 이름은 천신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천신신자의 기능은 뭐냐겠죠, 기능은.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 뜻은, 기능은 만물창조라는 겁니다. 만물창조. 만물창조가 뭡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인출 만물자 야라 이렇게 했다 겁니다. 이 인출 만물자 야가 뭡니까? 만물을 이끌어 나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하고 인출 만물자 야하고 틀린 뜻이냐 이깁니다. 근데 그거는 이사야서에서 이건 확인해 줄 겁니다. 뒤에 나오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우리말로 가지고 그 뜻을 붙인다면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이끌어 내신 자라 하는 뜻이 천신 인출 만물자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기록할 때, 이 신자를 기록할 때 이런 정도는 알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다 이 신자를 귀신 신자라고 부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왈이라고 했습니다. 서왈. 서경이 말하기를 신적인야요 천주강기요 이감 만물이라 고언 인출 만물이다. 자, 이것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토를 우리 한글을 토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 능력으로 만물을 깨우니 이는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끌어내심이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태초의 말씀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전부 다 말씀으로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경이 말하기를 고온 인출만미라, 태초에 말씀이 만물을 이끌어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만물을 이끌어 창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성경책에 한문 성경이나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썼던 개역 국한문에는 이 신자를 쓴 것은 이런 뜻을 알았기 때문에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신자를 귀신 신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신자가 귀신 신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천신인출 만물 자 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자에 대한 이해 이제 해 보겠는데요. 자, 이 신자가 우리가 말하는 귀신 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자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자를 해석하려면은 옥편에서부터 한자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옥편을 참조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자가 귀신 신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자인가를 옥편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설문해자라는 옥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문해자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허신이란 분이 한자를 총집합해 가지고 자기가 그 뜻을 달고 토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2000년 정도 돼서 만든 책, 그런 게 뭐 정확히 말해서 서기 100년경에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신자를, 여기 있는 이 신자가 이 신자입니다. 요 신자, 이는 소전이고 이는 해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썼는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뭐라고 했냐, 천신요 인출 만물 자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천신이다. 예,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있는 신이 한 일은 뭐냐가 인출 만물 자야다 이거지. 그것이 이 신자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이니까요. 우리 글이 아니니까 놔두고요. 그럼 우리 옥편을 한번 챙겨봅시다. 우리 옥편에는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옥편에 뭐 여러 수십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고 좀 좋다고 하는 옥편책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선정을 하는데요. 한안 대사전하고 그 다음에 맹문 한안 대자전하고 두 개입니다. 맹문 한안 대자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안 대사전에 사전에서 보면은 이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제 크기로 만들었는데 천신신자다. 천신신자를 우리말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신자다. 정확하지요? 요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하나님 신자다 이거죠. 하나님 신자. 이 옥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 뜻은 뭐냐 그러면 인출 만물 자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옥편책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출 만물 자요. 그 이름은 천신신인데 우리말 하면 하나님 신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요, 맹문 한안 대자전에서는 어떻게 해놨는가? 여기 신자입니다. 그렇죠? 요 신자는 천신이야. 인출 만물 자라. 하나님 신이요.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봐도 이 신자는 무슨 신자요? 마귀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신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옥편에서. 자, 여기에 마귀, 귀신, 우리가 말하는 귀신 신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알고 있었던 이 귀신 신자가
귀신 신자가 맞느냐? 귀신 신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겁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기 써놨죠. 이거는 귀신 신자다 이겁니다.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고 이것이 귀신 신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 귀신 신자가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대서 팽을 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노자입니다. 노자가 말하되 그 귀는 불신이다 이거죠. 이 신자는 이 귀신하고는 다르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걸 귀신 신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귀신의 신자하고 하나님 신자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자, 하나님 한자와 귀신의 한자입니다. 하나님 한자는 뭐 여러 가지 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자와 영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말하는 두 글자는 신자와 영자입니다. 이 신자는 다 아시죠? 영자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 관한 한자는요, 예, 귀신 기자지요? 요거는 귀신 신자지요? 이는 마귀 맞자. 그래서 귀신에 관한 건, 마귀에 관한 거는 요 세 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신 신자가 아니다. 귀신 신자는 마귀에 속한 이것이 귀신 신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자에 대해서 귀신 신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신자의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공공신학대학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신자가 귀신 신자라고 말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자를 어찌 귀신 신자라고 읽을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말한다면 태초신 천지 창조라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성경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창조했다는 것을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끌어내시고가 여기 인출만물자라는 겁니다. 누가? 천신이. 여기는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이 문자나 이 문구는 같은 문구다 이겁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 하나님, 한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되죠. 한자에서는 천신이라고 말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같은 것이 되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상을 이끌어내신 분이고 여기 천신도 만상을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한 번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끌어내셨다.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뜻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데도 우리는 이 신자를 귀신 신자라고 이제는 부르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귀신 신자라고 부른다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들어오서라도 이것을 귀신 신자라고 이르지는 못할 겁니다.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아닌 분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자를 갖다가 귀신 신자라고 읽는다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뭐야?